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그늘 시설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참 주께서 지금 없다 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있는 자 복받으라.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 지금 곧 나오라. 4절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소리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 지금 곧 나오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규정하시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대단해 보이지만 순결하고 완벽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합시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라. 너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면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겨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어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감사하신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이 세상 천국을 임하시게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 와 어서 밥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은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도가 되면 그 누구도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보물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귀한 보물이 있기에 세상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부러워서 가출한 탕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아버지 집에 귀환했을 때 아버지가 마련한 것이 상상 이상의 것이었던 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도 똑같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부러운 것이고 욕망을 자극한 것이었는데
웬 은혜인지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평생토록 자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욥이 친구들에게 섭섭해하면서 반격에 나서는 대목입니다. 그 반격에 나서면서 욥이 현재 사용했던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에게는 그 지혜에 있어서의 위계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세월을 보낸 만큼 허송 세월을 헛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래 인생을 살 만큼 지혜가 누적이 돼 있고 축적이 돼 있고 축적된 지혜가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아는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 내가 보기에 짐승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새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어디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감히 인생 헛사는 게 아니고 꼬깃꼬깃 조심스럽게 철저를 기하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담으려고 정성을 다하여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온 나에게 어디 개기고 있네. 기 들고 달려드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신약에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욥의 이 입장이 신약에 볼 때 어느 수준인가 하는 점이에요. 욥은 자기 친구 보고 수준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입장도 그렇고 신약에 있는 성도의 입장도 그렇고 욥의 수준이 그렇게 확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영 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욥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어떤 대목을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의 첫째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누굴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다. 나는 너보다 지혜가 높고 너는 나보다 지혜가 낮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할 때 혼자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인을 몰라요.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자기 주변에 뭐 친구라고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사람들을 이렇게 누군지 모이게 되면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딱 모였다 하면 니하고 내하고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이지 않는 수준 싸움이 배틀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였었어? 아이고, 그 정도를 가지고 뭐 믿음 있다고 지금 내한테 지금 이제 잔소리 넣어놓는 거야. 그렇다면 니 이거 알아? 이래 나온다 말이죠.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냐면 헤아림이라고 합니다. 1, 2, 3, 4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는 거. 헤아리는 자에게 주도권이 있고 니는 내한테 헤아림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죠. 그렇게 선생님이 옛날 학교지만 선생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애들한테 말할 때는 때리죠. 아까 때린다 이야기 다 왔지요. 때릴 때 제일 억울한 게 맞은데 또 맞는 게 가장 억울하겠죠. 영어 선생님한테 요 맞았으니까 국어 선생님 피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볼따기를 잡아 당기면서 그 다음에 묻는 게 뭐냐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걸 왜 물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응? 너가 아버지 이래 고생하는데 네가 이렇게 농대체 되겠어? 하고 하면 패지요. 사랑의 볼따기입니다. 때리죠.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이러한 위상이 없어요. 무차별적인 동일성이라고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정말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뭐를 집어넣는가? 욥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주어진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주어져 버리면 모든 게 무차별적인 동일성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밤에는 모든 소가 다 검답고요. 예, 아무리 얼룩덜리고 뭐 색깔이 있더라도 밤 되면 그 소가 전부 다 새까맣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어둠이 있나니 이것은 유일하게 빛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무차별적인 동일성으로 이 땅이 대비되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추수할 때 나와요. 추수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그 빵 사러 보내버리고 본인이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구원시켜 줄게가 아니라 야 알고 가 나와 그냥 알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알고기래. 일방적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은 주님의 선언이 곧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내 쪽에서 뭘 하라는 게 없어. 야 너 알고기야. 그럼 알고기예요. 너 알고 아니야 하면 알고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구원 자체도 무차별성이에요. 천국에서 높고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걸 평탄케 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 플러스 나의 의 쪼가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마 그 예수님의 의에 쪼가리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아예 천국에 못 올 사람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욥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욥처럼 누구와 만나면 시합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앉으려고 하고 보다 나았고 괜찮은 존재로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이러한 나의 습성과 나의 시도를 내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이걸 니하고 내가 똑같다는 무차별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점이에요. 그게 없어요. 이걸 차별을 두는 걸 가지고 위계적이라 하는데 그냥 차별을 두는 것 같으면 평면으로 두는 건데 보통 차별은 그래 하지 않고 높낮이로 둬요. 그리고 위계적이다. 예. 높고 낮은 거. 더 위는 뭐가 있고 더 위는 뭐가 있고 항상 사다리처럼 그런 식으로 서열화시켜서 세상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바로 그러한 신뢰를 범했어요. 너 같은 수준은 짐승보다 못하다. 아니, 짐승보다 낮은 새보다 못해. 아니. 예, 저 물고기 있는데 건붕어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서열화시키는 것은 욥의 평소에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봤느냐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욥이 그 서열화시키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9절에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많은 계층이 있고 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예, 그 다음에 12절에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네가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망불 생각하지 마라. 늙은 사람에게 늙은 만큼 나의 세월 지난 만큼 지혜 주신 것도 여호와의 손이고, 젊은 사람은 지혜가 늙은 사람은 못한 것도 여호와의 손이니까 너는 젊은 사람들은 아무 군소리 말고 이 늙은 사람의 지혜를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귀를 팍 눌리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욥이 지혜에 있어서 너보다 낫다고 장담하는 것은 단지 나이가 좀 많았으면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욥은 욥 속에 마냥 욥을 비난했지만 욥 속에 뭐냐, 신약적인 요소, 십자가 이후의 요소도 욥에게 이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요소냐 하면은 바로 연속적으로 연결된 서열이 아니라 욥에 다가와서는 이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이 욥의 대화에 대해서 저쪽에 친구들이 납득이 되고 설득이 당하면 아이고 형님 내가 몰라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이가 좋아지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욥은 점차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게 단순히 내가 몸이 아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의료적으로 하는 게 몸 아프게 해서 저쪽 사람들과 이게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구나. 이것까지 더 나갑니다. 이 단절돼 있구나. 우리 어린애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린애들이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엄마를 애들이 우는 이유가 이게 단절을 싫어서 그래요. 엄마를 호출하는 겁니다. 내 옆에, 내 앞에 엄마가 내 눈에 띄는데 늘 있어야 돼. 근데 엄마 어디 갔어? 라고 울면서 엄마를 찾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욥이 자기 몸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도, 아프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닥달내는 것도 일종의 어린애가 우는 거예요. 너 친구 아니야. 우리 같이 있었잖아. 그런데 요새 왜 니하고 내하고 요새 말이 서로 안 통하게 되지? 그런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신약적인 요소 단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구원에는 부활이 들어갈 자리가 마련돼야 돼요. 부활이 연속이 되어버리면 부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냐? 부활이 없는 신이에요. 우상들의 특징은 부활이라 하는 것은 짝을 이루거든요. 뭐가 짝을 이루냐 하면 끊어졌었다. 예, 끊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처음부터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반드시 끊어진 이후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 안에는 무슨 요소가, 증거가 남아있느냐 하면, 끊어진 증거가 부활의 요소에 이렇게 재료로서 가득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어진 거. 끊어졌기에 기존에 끊어지기 전에 저 사람하고는 친구고 우리끼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것마저 다 끊어졌기에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이거는 소용없었고, 하나님 쪽에서 일부러 끊게 하셨고, 끊어진 그 이음새를 하나님 쪽에서 제시를 해야 이것이 바로 신약에 알고 있는, 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욥의 자리부터 출발을 해줘야 돼요. 욥의 자리로부터. 내가 안다. 저 사람은 헤어질 수 없다. 그래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친구 몇 명이 다 헤아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애들하고 있고, 같은 또 남편 아내 만나면서 잘 지내고 있다가 퇴근해가 집에 와가지고, 남편 보고는 아내 보고, 아내나 남편 보고 또 자식 보고, 야, 누구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건 관계가 끊어진 거죠. 누구세요? 미쳤어요? 이래 되겠죠. 이거 관계 속에서 부부나 아내나 자식 가운데서
그냥 옛날부터 우리는 결혼을 한 지 벌써 30년 지냈고 애는 잘 키웠고 당신 고생만 해서 뭐 그런 이야기 쭉 하잖아요. 제가 그 대전 강의에서도 그런 했지만 아내가 자기 품에 잠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남편이 찔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왔던 여자의 순정이 이 못난 나를 만나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세월을 지나면서 한마디 원망도 없이 한마디도 원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야왔던 모양이죠. 뚱뚱한 사람 빠집시다. 많이 야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가슴 아파서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다짐을 해요. 맹세하리라. 맹세하리라. 당신을 위해 살리라. 모자 푹 접으시고 맹세하거든요. 당신이란 노래. 그것은 뭐냐 하면 단절이 없어요. 옛날은 좀 바빠서 못해줬는데 지금 잘해주겠다는, 이건 단절이 없어요. 단절이 없는 그것이 인간 세계, 지옥 가는 이 세계의 한계입니다. 그동안 좀 소홀히 했는데, 소홀히 했는 걸 이제 와서 열심히 하면 만회되겠지. 이런 게 없어요. 어디 끊어줌이 딱 이렇게 끊어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리에서 욥을 다른 자리, 친구들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미제의 자리로 욥을 데려갑니다. 그 자리가, 이것은 어떤 자리냐 하면은 내밀의 자리, 비밀의 자리인데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과 악마만이 아는 사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인간은 배제되는 자리에, 욥은 뭐래?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났지? 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됩니다. 나쁜 짓에서 벌 받았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그건 연속성이에요. 그건 선악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선악적인 사고방식 말고 선악적인 사고방식으로 해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자리에, 거기서 뽑아내서 우리 보기에는 엉뚱한 자리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몸이 아프다든지 가정이 어렵다든지 뭐 별로 나쁜 짓 안 했는데도 모든 게 가스안이 기울여 가는 자리에, 또는 그걸 반대로 뭐 한 것도 없는데 땅값이 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월 1,500만 원 들어오고 뭐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만은 만사가 너무 형통해서 겁이 나죠. 겁나는 자리. 이 자리가 뭐냐 하면 그동안 내가 친구들과 있었던 똑똑하고 서열하셔서 빽빽하게 안다는 그 모든 자리, 내가 아는 것으로 율법화 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가르치던 그 자리, 이제는 그 자리가 전부 다 생뚱맞게 아무 소용없는 자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백의 자리를, 빈 자리가 생겨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네가 설명할 건덕지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다른 설명이 필요해요. 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내가 알던 것 가지고 네 인생을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삼계탕 먹고 난 뒤에 내 안에 닭 있다? 그 이야기 듣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닭은 먹기 전에 닭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닭이 아니고 죽 되겠지요. 그리고 닭 먹는다고 물 맞아요. 그 사람 안에 닭의 요소가 있어요. 위에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달라짐을 보여야 돼요. 욥 같은 갈등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욥 같은 갈등. 전에는 내가 좀 얼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8장 18절에 생각한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편하게 뭐 이해하게 되면 뭐 고생이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께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한데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본인이 그 원인을 자기에서 뽑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과 지금의 고난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태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고난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사도 바울이 새로운 율법의 자리가 아니고 성령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내 고난을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이 가능한 게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해석부터 내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겁니다. 고난이 왜 왔어라고 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형편을 내 식으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뭐 고생한 것만 고난이 아니고 잘 되는 것도 고난이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석권이 박탈당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게 고난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해요.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처럼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헛소리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욥처럼 매일같이 그 사건이 주어지고 세워질 때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할 때 욥부터 시작하라고 내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럼 욥부터 시작합시다. 욥부터 시작하면 욥은 일단은 연속성, 자기 내부의 연속성과 그 단절성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연속부터 시작해요. 내가 다음에는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기도를 소홀히 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온갖 것 다 끄집어내 봐요.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냐 하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100% 내 장담합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가 없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루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해요. 그것부터 하면서 무엇을 내가 놓쳤다. 고마움과 감사가 날아갔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해석하는 것 말고 다른 해석이 있을까? 그거는 바로 매일매일 주께서 생소한 걸 줘요. 내가 예상 못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손을 떼라 이 말이죠. 손을 떼면 걱정이 없는데 괜히 아는 척 하면서 여백이 있어야 되고 공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다 안다고 똑똑하다고 그 정도는 그 정도 지혜는 그게 짐승들이 아는 거야.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지혜가 이중하면 지혜가 얼추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게 되면 생소한 건 놓치지요. 여백 다 놓치지요. 차라리 오늘 자기가 한 말 그대로예요. 참새도 물고기도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잖아요. 그럼 본인은 왜 그래? 본인을 왜 기르려고 해요? 따지려고 하면서 왜 조심스럽게 사합니까? 친히 맡겨주면 되지요. 그럼 자기를 맡겨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내가 원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생소함과 예상함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루하루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가는 꽃들 속에서 너의 산표향을 느끼는 것. 노래 제목인데 굉장히 길지요. 이제 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정장 안에 자기의 장례복을 입고 겹으로 입고 있어요. 정장 안에 남들 보기에는 그냥 정장입니다. 항상 자기 안에는 다른 요소, 내가 나를 지키고 싶은 나는 정장에 외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그 무엇, 아주 하나님 만나게 되게 된 욥이 그런 줄 몰라요. 하여튼 저쪽 하는 다른 세계도 하는 아는데 그게 뭔 줄 몰라요. 항상
주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이미 죽었다는 마음을,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장례 복장을 하고 곁에다가 세상에 나가는 정장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안 따지게 되고 고마움으로 받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입장에서 구약을 보았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직접 다가서지 말고 철저하게 유업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늘 고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합시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숨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거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주님께 뭘 했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